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윤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빈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정말 돈은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래서 한때는 몇 년 전에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가 있었죠. 자, 오늘 과연 성경은 빈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새들어 살던 모녀 3명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60세, 그다음에 딸 둘이 있었는데 35세, 32세 미혼의 딸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인근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생계를 이제 직업을 갖고 있었고, 큰 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의 이제 가장으로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는데, 그 한 달 전에, 사건이 일어난 한 달 전에 다치셔가지고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시리에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극빈자에 대한 이런 혜택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생활고를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 70만 원을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일가족이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쓴, 그런 집주인에게 쓴 내용이 있었고요. 그들이 남긴 것 중에서 가계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언론에 공개된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싼 것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비싼 게 족발, 순댓국, 그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지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 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참 그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가족 비극의 이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요,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빈곤자라고 하죠. 극빈자들이 7억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엔에서 지난 한 10여 년간 엄청나게 빈곤 퇴치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구호를 해가지고 낮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 전체 전 세계 인구의 한 10%가 이렇게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전에는 한 20%도 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1, 2불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정말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계신 정말 넉넉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난과 압제와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힘만 조금 쓰시면 그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시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린애들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굶어 죽고 그냥 그냥 얼굴에 파리가 붙는데 그걸 쫓으며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이런 고통이 사실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의 고통,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팍팍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엉겅퀴가 있고 말이죠. 그냥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척박한 그런 수고와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이 죄가 인간을 점점 이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빈곤의 원인 중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압제와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많은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라는 분은 빈곤의 원인,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빈곤한 사람이 많으냐, 그 원인을 국가적인 요인으로서 전쟁과 낙후된 기술, 한마디로 후진국에 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으로 외국 자본의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 빚이 많으니까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거를 뺏어가는, 그래서 다른 부자인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적 요인이 있다. 하여튼 모든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든 말든 그거를 착취해서라도 내가 행복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잘 살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를 죄악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zero sum이라는 말이 있어요. zero sum. 이게 뭐냐면 다 합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81년에 그 제로섬 사회라는 이런 그 레스터 떠로우 교수가 쓴 그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자, 경제적인 용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합치면 0이 된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격한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들을 부르주아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숙청해도 처단해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나의 불행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말 이렇게 부자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같이 잘 살자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같이 못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산주의는 거의 다 몰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불행은 더 불행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남편을 미워해요. 막 아내를 막 미워해요. 남들은 내 친구들은 말이야 처갓집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이야, 뭐 이런 치사한 소리들을 하고, 또 하여튼간에 그냥 막 남편, 내가 이렇게 지금 저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의 그 원인을 나에게서 자꾸 찾아보면 뭔가 좀 해법이 나오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요,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냥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기반을 못 잡는데, 내 친구들은 말이야 그냥 부모님이 잘 사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쉽게 쫙쫙쫙쫙 풀리잖아. 뭐 뭔가 이렇게 대주는 맛이 있잖아. 아이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워, 일어나기가.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나도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런 말이 요즘 유행하죠. 금수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에는 안 쓰던 말 같은데, 금수저, 흙수저. 그게 뭐냐면,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그러고요. 흙수저는 못 사는 집에 태어난 그런 평범한 서민들,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이 그냥 무슨 회장님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아주 잘 나가고 행복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한진그룹의 일가의 그 금수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땅콩 때문에 망신당하고 물 붓고 망신당하고 소리 지르고 사모님이 망신당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각종 갑질 의혹,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것들 언론이 떠들썩한데요. 그 조양호 씨 부인이 괴성을 지르는 그 음성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제 들었죠.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공개가 되고 댓글을 하는 걸 보니까요. 어이구, 그 참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야! 이러면서 막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안 웃으시는 분은 아직 안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그 댓글이 다는데 보니까 요새도 저렇게 악쓰는 사람이 있나요? 저건 갑질을 넘어 정신 이상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거 귀신 들린 겁니다. 지옥 마귀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고 천박하고 말이죠. 그렇게 수준이 정말 그렇게 돈 많은데도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우리가 나의 행복을 자꾸 누군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어려움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바로 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운명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마태복음 19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부자가 되면 이게 좀 신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돈이 악하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은 중립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요,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교비가 될 수도 있고 유흥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돈은 중립이죠. 누가 그걸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뿌리가 된다.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상당히 어렵다. 네, 어렵다. 갑자기 얼굴이 탁 굳으시면서 찔리시는 부자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세 분, 여기 두 분. 이렇게. 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건 말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잘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는 않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중세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청빈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난이라고 하는 부인과 연애를 한다. 레이디 파버티와 자기는 결혼을 했다. 왼쪽에 계신.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을 절대로 받지 않고 옷도 한 벌, 먹는 것도 아주 그냥 하찮은 음식들만 먹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무소유로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어느 크리스찬 윤리학자의 그 책을 보니까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빈자들이 있다. 우리 부자들이 너무나도 그 지나친 물질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침대도 버리고 딱딱한 데서 자야 된다. 그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프란체스코는 자기는 수도원에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사실 좀 현실 부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걸 다 공유해서 이분해서 모두가 다 동등한 이런 공동 소유의 생활을 했다. 우리도 우리 온누리 성결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타이틀 다 땅 문서들 다 들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 주 1부, 2부 예배가 텅 빕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오세요.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자, 반면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난도 부만큼이나 영성의 위험한 요소가 된다. 굉장히 이건 참 아주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유함, 권세, 명예는 종종 현란하게 사람들의 시각적 예민함을 무디게 하며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아 그와 같은 달콤함을 마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이게 뭡니까? 너무 잘 살고 아주 그냥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 맛을 한번 보면, 돈의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편안하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 불명예, 멸시, 고통과 같은 것들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회방하여 낙심케 하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부유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막 정말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가난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굉장히, 이런 얘기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칼빈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 잠언 30장 8절. 자, 이렇게 잠언 기자는 기도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가난한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가족들과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김동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실 당시에 청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청부 살인 사건이 아니고요, 청부라는 것은 청빈에 대해서 깨끗한 이 깨끗한 가난함, 청빈인데, 청빈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청부라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교회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김동호 목사는 부자 편이다, 또 이 사람은 기복주의다, 막 공격이 오니까 또 방어하는 글이 막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잘 나가면요, 부자고 명예롭고 잘 나가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상당히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한 빈자가 가능하고 겸손한 부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오히려 더 탐욕을 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거칠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자도 문제지만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특히 마음이 가난해야 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마음도 가난해지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막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고요. 더 오히려 막 그냥
자기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과연 정말 어떠냐,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도 빈자도 모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미 이것을 터득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병도 낫고 형통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들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청빈하게 막 모든 거를 그냥 거지에게 다 나눠주고 뭐 집도 없고 뭐 아무 소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사실 또 올바른 신앙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만일에 안 주시면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을 주셨다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궁핍한 중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를 걸어갈 때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광야에서만 있는 거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는, 농토를 얻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어려운 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와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웨슬리는 고통을 하나의 신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계시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네,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형통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도 뭐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막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유함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평안하니까 신난다, 행복하게 살자,